제가 문자 하나 써도 될까요? 유아독존. 말은 어렵죠, 그죠? 유아독존. 한자로 이것을 그냥 안 보고 쓸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유아독존은 글씨 쓰기만 어렵지 실제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이 익숙하다 못해 아주 흠뻑 절여진 개념입니다. 천상천하에 나만이 존귀하다, 그런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불교 용어가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은 옳거니 바로 그거다. 그래서 유아독존. 우리 집에서는 나밖에 없어. 우리 회사에서는 나밖에 없고, 내 서클 안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복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하고 내게로 흘러 들어와야 하고.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금방 이렇게 바뀝니다. 유아스러운 독존이 됩니다. 유치한 아가들, 여러분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울까요? 나뭇잎파리 하나 가지고 누가 그걸 가질 거냐고 싸웁니다. 어른들이 보면 웃기지도 않는, 싸워야 할 제목도 아닌 걸 가지고 아이들은 갈등합니다. 누가 선생님 옆에 앉을 거냐를 가지고 아이들은 싸웁니다. 왜 아이들이 싸움이 많을까요? 전부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릴수록 더웁니다. 신생아들은요, 엄마가 지금 제왕절개를 해서 지금 배가 아파 죽겠는데도 울어댑니다. 전물리라고. 엄마가 몸살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엄마가 전몸살이 나서 고생을 하든 그거는 내 알 바 아니고, 나 먹이시오, 나 굶기지 말라, 그거죠. 나 쌌으니 빨리 상쾌하게 해달라.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유아 세상인데, 우리 사회가 지금 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 권리 주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법도 그건 나쁜 법이고, 내 권리를 옹호해 주는 법은 다 좋은 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법이 생겨야 이 나라가 만족할까요? 만족 없습니다. 아가들에겐 절대 만족 없습니다. 그 정도면 됐지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 유치한 독존은 곧바로 독이 있는 존재의 방식으로 바뀝니다. 유아독존. 여러분, 제가 자꾸 한자 써서 좀 불편하시지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큰아버지께서 서당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만 갔다 오면 거기 가서 어깨너머로 배운 한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한자를 쓰는데, 독이 있어요. 독. 나뿐만 아는 사람은 독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인 박노해 씨가 이런 말을 썼는데 굉장히 와닿아요. 나쁜의 우리말 어원은 나뿐이고 좋은의 우리말 어원은 주는이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우리 사회가 나쁜 사회가 됩니다. 어떨 때? 나쁜 인간들만 가득히 나올 때. 여러분 자녀들이 나쁜 인간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너만 잘 되면 된다, 그 말이 세상을 망치는, 나쁜 세상 만드는 교훈입니다. 너만 잘 되면이 아닙니다. 옆에 집에 물 나면 우리 집도 타게 되어 있고요, 옆집 아이 연병 걸리면 우리 아이 금방 감염됩니다. 너도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고,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네 사업이 번창해야 내 사업도 잘 되는 겁니다. 고객들이 행복해야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사업이 잘 돼야 고객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요. 근데 어쩌려고 나쁜을 주장합니까? 나쁜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어원이 바른지 그거는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그 의미는 정확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주는 게 특성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살려 주셨죠?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유지할 모든 공급을 주시죠?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시죠? 힘들 때도 도움을 주시죠? 실망할 때 격려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오죽하면 하나님 표시가 덕이 표시일까요? 다 더해 준 겁니다.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은 그분이 더해 주신 겁니다. 사탄의 표시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자유를 뺏고 생명을 뺏고 자존심을 뺏고 관계를 뺏고 화평을 뺏고 기쁨을 뺏고 건강을 뺏고 다 뺏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 성품이 어떤 성품이어야죠? 주는 성품이어야 해요. 사람 좋다는 것은 뭐죠? 잘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지표면에 있는 한 나라를 제가 이렇게 요만큼의 나라를 잘라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지표면에 많은 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살게 의도하신 땅은 이 특별하게 생긴 땅입니다. 지중해고요. 4개의 국경선에 돼 있죠. 여기는 갈릴리 바다 북쪽 경계, 사해 바다 남쪽 경계, 서쪽 경계 지중해, 그리고 동쪽 경계 요단강이죠. 여기 두 바다가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이 헐몬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흘러내려온 물을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 보냅니다. 예전엔 그랬었죠. 예전에. 요즘은 여기 있는 물 흘러내려가는 물의 70%를 전부 파이프로 연결해서 전 국토에 다 물을 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국에서도 짓지 못하는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시뻘건 사해바다 근처의 이 사막에서도 이들은 대추야자 농사를 그렇게 짓는 겁니다. 물이 들어가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물이 나머지 이제 흘러내려가는데 이 사해는 해수면이 마이너스 400m 너무 우묵해요. 그래서 물들이 다 흘러만 오죠. 비가 오면 다 일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이 그날 하루 동안 다 증발할 정도로 엄청 뜨거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증발하고 뭐가 남죠? 염분이 남죠. 여기 깊은 곳은 378m고 얕은 곳은 118m예요. 그러니까 118m 지역은 염도가 200%, 밑에 아주 밑에 378m 쪽에는 염도가 300%나 됩니다. 여러분이 소금물에 계란 넣으면 붕 뜨는 것처럼 사해바다에서는 수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해바다에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수영이라고 안 하고 부영이라고 합니다. 그냥 뜰 뿐입니다. 아무리 몸집이 큰 사람도 헤엄은 못 쳐요. 뜰 뿐이. 너무 염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이 맑은 물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육안으로 볼 때 맑은 물이 있다면 그건 사해바다예요. 왜요? 물고기 못 살아요. 왜요? 수초 없으니까요. 그리고 거기 미생물이 살 수 없으니까요. 보통 아무리 맑은 일급수에 가도 거기엔 가재도 있고 송어도 있고 있잖아요. 새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요. 미끈미끈한. 사해바다의 돌은
어떤 세제로도 닦을 수 없을 만큼 뽀송뽀송뽀송합니다. 왜요? 미생물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염호라고 안 부르고 사해바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저 동쪽에서 온 물도 나쁜, 서쪽에서 온 물도 나쁜, 북쪽에서 온 물도 나쁜, 다 나쁜인 바다는 사해바다. 받은 물을 흘려 내려보내주는 이 행복한 바다는 갈릴리 바다. 왜 하나님이 이런 특징이 있는 땅에 아브라함을 심으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너는 내 부모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요약하면 너는 나의 축복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방점은 어디 있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쪽에 찍혀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대대적으로 축복을 받고에 찍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축복은 내게로 흘러들어오기를 원하지 그 축복이 유통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낯이 설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너와 내 후손이 만들어낼 삶의 원리는 사해바다 같이 나만 아는 나뿐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날마다 하늘의 복을 받아서 그 땅으로 그것으로 그 복으로 온 세계를 축복하는 축복의 유통 원리로 살아야 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우리에게 더하기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할 이유고 그리고 된 경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과 관련이 생겼습니다. 이젠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조상이니까요. 우리도 똑같은 원리로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산 사람이 여럿 있지요, 성경에. 그 중에 대표 선수가 하나가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 할아버지가 이런 삶의 원리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까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겁니다. 내가 복받은 것은 복이 되기 위해서다. I am blessed to be a blessing. 축복이 되기 위하여 내가 복을 받은 것이지 내가 복받아서 떵떵거리고 남에게 비럭질하지 않고 남 부러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복에 대해서 말하겠고 두 번째 우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첫째, 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모든 복은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총리로서의 지위, 권세, 그의 위상, 그의 힘, 그가 모아놓은 곡식, 그가 세웠던 전략 한 가지도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곡식을 움켜쥐고 사람들을 골게 만들지 않고 그 곡식을 관리해가며 7년 기간 동안 이집트와 그 주변 근동 온 세계의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준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특권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그 다음날 바로 궁궐에 수많은 시기 질투 많은 원주민, 원래 이집트의 신하들로부터 탄핵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그를 목을 쳤을지도 모르죠. 바로가 그를 신뢰했던 것은 그는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복의 출발점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일해서 이만큼이나 살지, 그런 생각하시면 주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만큼 열심히 안 산 사람이 몇이나 돼요?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처럼 고생 안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은사든 지위든,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축복할 세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겁니다. 내 꿈은 무엇입니까? 내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꿈이 깨졌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내 꿈은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꿈은 수백억 대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금배지, 국회 금배지 다는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꿈 너머의 꿈입니다. 왜 그 꿈을 추구하는데? 왜? 내 꿈이 무엇인가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 꿈을 위하여 내 삶의 무게를 전체 쏟아붓고 있는지, 왜가 중요해요. 제가 한 형제에게 물었어요. 너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이 들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그런데요. 떵떵거리고 사는 건 뭐예요? 갑질하는 건가요? 갑질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건가요? 남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어야 합니까? 아나 모인 세도를 얻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야 합니까? 서러웠던 예전의 삶 안갚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야 합니까? 억울해 빠진 내 과거, 칙칙해 빠진 과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하여 지금 그 꿈을 이루어야 합니까? 제가 축복합니다. 그 꿈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그 꿈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그 꿈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만 불행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도 불행해지고 여러분 주변도 불행해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 공동체가 다 불행해집니다. 꿈 너머의 꿈이 없으면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왜에 대한 대답이 사해바다처럼 나뿐이라면 그는 나쁜 꿈이고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이 나를 통하여 다른 세계, 다른 사람,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때 그것이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 내게 갇혀 있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여러분, 물이 계속 흘러야 하는데 1급수의 물이 저수지에 와서 갇히면 어떻게 되죠? 저수지 안에서 썩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미꾸라지나 뱀장어 같은 지저분한 데 사는 물고기에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유입받는 것만큼 유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설악산 계곡수처럼 행복하고 맑은 삶을 사는 것처럼 되는 거죠. 피가 온 몸을 잘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가 한 지체가 피를 장악해버리면 내 다리가 이 피는 절대로 남들과 공유할 수 없어, 내 다리에만 쓸 거야 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 다리는 썩기 시작하고 그 피는 피가 아니라 고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것이 물과 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건 건강이건 은사건 기회건 모든 것이 나에게 갇히면 그건 나와 남과 세상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복에는 내가 아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복은 얘기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날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우린 지금 이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관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관 속에 들어갈 이 순간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이에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이 뭐죠? 고작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 황금길이 깔린 그 영광스럽고 넘치는 부여 속에 있는 그 나라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한 가지 꿈이 고작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죽는 것이라면, 고작 은퇴 후에 부끄럽지 않을 몇 억의 은퇴 자금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는 거라면 너무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그렇게 사는 건 너무 부끄러워.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에 복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복이 되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는 온 나라에 복이 되었습니다. 7년 대기근 한바탕에서는 전 세계에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심볼은 탱크가 아닙니다.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 계속 축복을 유입받아서 계속 축복을 유출하는 유통자가, 복의 유통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단지 나쁜 더 누리고 나쁜만 더 쉼을 얻고 나쁜만 더욱 편하게 살고 나쁜만이라면 그건 나쁜 인생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직경을 넓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스톱파이프는 제 손목보다 가느다릅니다. 그러나 팔당댐에서 노량진 정수장까지 오는 파이프는 조그만 트럭 하나가 다닐 수 있는 220m 어마어마한 파이프입니다. 여러분에게 수액을 떨어뜨리는 병원의 수액 파이프는
면밀히 되지 않습니다. 이왕 한 번 사는 거, 이왕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이왕 천국에 갈 동안 이왕 한 번 사는 거 다시 한 번 반복할 수 없는 거, 지웠다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딱 한 번의 생애를 병원에 수액 파이프 같은 삶을 살다 죽겠습니까? 상수원,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파이프로 살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는 겁니다. 열심히 퍼내는 것입니다. 열심히 퍼내면 나는 뭐 먹고 살지?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죠. 샘물은 많이 퍼낼수록 더 많이 솟아오릅니다. 물은 흘려내보내야 더 많은 물이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물이. 언젠가 이 다음에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은퇴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3억까지만 모아놓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니요. 그때 3억이 생기지도 않을 거고 3억이 생겨도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심긴 바로 그 현장에서 지금 여기서 축복을 유통하는 파이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가 45년 가까이 같이 일하고 사랑했던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미국은 관 뚜껑을 열어서 화장해 놓은, 이렇게 분장해 놓은 시신을 보게 합니다. 그 얼굴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 고맙네. 어느 날 여러분도 나도 다 그 괴짝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과 내가 죽었지만 들을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뭘 듣냐면 사람들의 여기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오면서 어떻게 죽었어요? 애통하네 별소리 다 하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잘 죽었다. 너 참 잘 죽었다. 에? 아이고 양식 축내고 대기 오염시키고 하수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잘 죽었다. 아이 진짜 잘 죽었어 이 사람. 그런 죽음을 죽겠습니까? 아니면 겉으로 와서는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데, 당신 때문에 내 깨진 인생이 어떻게 회복됐는데, 당신이 알려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당신 때문에 깨질 만한 내 가정이 다시 붙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제 당신이 없는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죽음을 죽겠습니까? 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뿐인 꿈을 버려야 합니다. 요셉 할아버지처럼 날마다 신선한 축복을 유입받아서 그것을 유통하는, 그래서 절대 묵은 쌀을 먹지 않는, 항상 햅쌀을 공급받아 먹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